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하지 아니하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 이 말씀을 주님께서 왜 하셨을까?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세상에 그 신앙의 모습이 보여지고 나타내고 증명되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 하늘나라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하여 발걸음이 하나님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의 길인데 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행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의를 행하지 말라 하는 걸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의를 행하되 주의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주의함이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사람에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 말을 바꿔보는 거예요. 내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너의 의를 행하는 그 의로움이 그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조심하라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너의 의로움으로 인한 삶은 스스로 말하는 복음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 무섭죠. 이것은 어떤 의미로 이해되는 거냐면 6장은요. 외식, 그러니까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열심, 나의 의로움의 열심이 위선적으로 표현되는데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뒤로 쭉 보면 구제하는 데는 어떻게 은밀하게 하라. 기도는 경건하게 하라. 금식도 진실하게 하라. 그래서 결론이 6장 마지막에 가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해서 먼저라는 의미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스러워해야 되고 주의할 일이에요. 성도들은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더욱이 가장 위치적으로 있는 직분자들, 더욱이 목회자들은 더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일 뿐입니다. 목회자라는 그 사명, 그리고 그 또한 성도로서의 길을 걷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증언하는 것 외에는 의로운 삶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자신의 그 말씀에 의해 믿음의 위선이 드러나면 곤란한 거예요. 이 믿음의 위선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사탄의 계략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심주어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아버지로 상을 못 받는다. 이렇게. 그 이유는 분명한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의로움이 없어요. 선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내게 베푸신 은혜의 결과인 거죠.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은혜예요. 그것이 십자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의인이라는 표현은 삶의 모든 일에 의해서 그 의로움이 전가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의롭게 행위를 하는 것, 즉 교회에서는 헌신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은 그 의로움은 근거가 주님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행위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의 의로움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의 결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도 주의하라는 얘기를 한 이유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주의하라는 얘기는 사람에게 보이지 말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성경에도 근거돼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게 하나님만 끼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보여지고 인정받고 칭찬받은 박수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주의하라 이게 뭐냐면 내 신앙의 열심으로 곧 남들보다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하고 할 때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의로움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의로움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의 의로움으로.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로 인해 내가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건데 주의한 경우가 왜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외식의 신앙이 주님이 꼬집은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옷도 다르게 입고 기도하는 것도 다르게 하고 헌신하는 것도 다르게 하고 남들보다 그런 모습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렇게 보면 경건한 모습일 수 있어요. 교회를 나가니까 깨끗하게 옷 입는 거죠. 뭔가 다르게. 그래서 그전에는 목사님들은 무조건 넥타이를 메고 해. 그러나 그게 이제 점점점 이제 사라져가고 있죠. 요즘에는 청바지에 티셔츠에 하나 입고 목회하고 설교하는 분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그래도 목사님은 정장을 입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있어요. 요즘에도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제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죠. 뭔가가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달라야 된다는 의미가 갖고 있어요. 그거는 바람직한 거이긴 하지만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사탄이 공격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리하지 아니하면이라고 강조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냐면 그 신앙의 열심에 대해서 열심히 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열심히 해. 사탄 열심히 하고 더 봉사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해. 그런데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탄의 계략인 거죠. 사탄이 하나님이 인정받지 말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아. 그런데 사람에게 잘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탄의 계략은 무조건 못하게 하는 걸로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열심히 누구에게 의한 거라고요? 은혜라고요. 주님의 의로움으로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행위가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행위도록 사탄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자신의 의로움을 상대방과 비교해요. 그를 판단하고 그를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판단이라는 것은 뭘까요? 자기가 기준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하려면 사탄의 계략에 빠지면 차별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너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 너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나봐. 예수 믿고 이렇게 됐잖아. 얼마나 내가 많이 기도했는데,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래서 이러한 나의 업적이 세워진 거거든. 너는 뭐니? 왜 그렇게 기도 안 해? 왜 그렇게 봉사 안 해? 왜 이렇게 헌신 안 해? 물론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 그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바른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적하는 그 또한 신앙 열심히 하는 그 또한 그 의로움은 주님의 의로움에 의한 것인 줄 그는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계략이 뭐냐? 그 포인트 잡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 열심히 하는 거 네가 잘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런 얘기를 쉽사리 했던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가죠. 아니,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죠. 그러나 아셔야 돼요. 안 믿으면 천국 못 간다. 그건 아니에요. 불신은 지옥이다. 그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움을 정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누차 얘기잖아요. 십자가에 하는 강도는 예수 안 믿어도 되니까요. 마지막에 한마디 한 것 뿐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 예수 믿었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게 있을 때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라는 그 얘기죠. 근데 우리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게 되면 자신의 열심이 드러나는데 힘쓰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것은 교만과 거만한 마음은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그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라 아니라는 거죠. 이 잠언은 믿는 사람들이 알고 자신의 삶에 살아갈 때 척도 같은, 그러니까 이게 지름길 같은, 지침서 같은 얘기잖아요. 격언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이 읽는 글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에. 교만함은 넘어져. 이 얘기거든요. 교만이 어떤 것일까? 예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랑한다?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 교만한 자가 하나님 안 믿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절대로 믿습니다. 근데 왜 교만이고 이 거만한 마음이 들어갈까? 자기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때문에. 그러나 봤을 때 그분은 더 열심히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더 열심히 때문에 남들 다른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못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제도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경건하게
하나님에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막 사람을 까잖아요. 그 사람을 막 까요. 응? 그 사람을 신앙생활 잘못하는데 잘하더라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열심은 주님의 의로움이 더 높아져야 하는 겁니다. 내 의로움보다. 그러므로 내 의로움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더 겸비한 자세로, 더 겸손한 모습으로, 더 순복하는 모습으로 가야 합니다. 사탄이 들어올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누군가에게 너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올 것 같으면 사탄이 틈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 마음을 갖는 것까지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마음에 품는 것도 죄긴 죄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품어서 뱉지 않으면 그대로 내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그리하지 않으면 하나님부터 상을 못 받는다. 아, 주의라 했구나. 회개하고 그리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의 자세잖아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하지 않으면 사탄은 꽤 좋아합니다. 그 열심 가지고 사람에게 열심히 보이려고 열심히 하는 거, 그 사탄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상 못 받으니까. 그걸 알아요, 사탄은. 그러니까 부추기는 거죠. 거기에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나는 너의 상급이요 방편하신 영원함을 강조하시면서 상급이요 방패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분은 영원히 상급이시고 방패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의로움이 그분의 상급에 의한 의로움인 줄 고백하시고, 그러므로 내 의로움이 주님의 의로움이기 때문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방패 되시는 주님에 의해 우리가 오늘도 더 겸비한 자세,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순종하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정말 내 몸소 실천하는 그 모습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진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못 받는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데 애쓰고 또 노력하고 또 애쓰는, 힘써 애쓰는 의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의로움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아버지. 기쁘게 전할 수 있는데 우리의 용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용기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